전 세계에 특별히 한국 사회와 우리나라 교회에 지대한 큰 영향을 끼쳤던 로만 빈센트 필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지만 여러분도 많이 읽어보셨고 들으셨을 거리라 생각이 됩니다.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의 힘, 또 이런 내용들의 책입니다. 이분이 적극적 사고방식이나 긍정의 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다. 모든 것이 꿈을 꾸면 이루어진다. 이런 생각들을 정말 한국 사회가 어려울 때 많이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로 전했던 분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수정교회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닥을 제한 전체 예배당이 수정으로 만들어진 교회가 이제 미국에 있는데 그 교회가 이제 수정 그 조각이 1,600몇 장을 붙여가지고 이제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누구냐면 최초로 이제 전 세계 최초로 드라이브인 처치,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자동차를 타고 자동차에서 안 내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나중에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굉장히 히트를 치게 되고 교회가 부흥돼서 수정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짓게 된 분이 그 로만 빈센트 필의 제자격인 로버트 슐러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한국의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오셔서 집회를 하게 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말하는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불가능은 없다. 인간은 위대한 존재이고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습관을 바꿔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성공한다.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참 좋은 얘기다. 그리고 내가 고쳐야 될 것도 많고 도움될 만한 일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인간이 그렇게 위대한 존재이고 간절히 원하면 다 이루어지는가? 부정적인 측면에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한국 교회가 마치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유산같이 이어진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한국 교회와 사회는 성공지상주의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원하는 기복신앙의 기초 위에 번영의 신학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도 교회의 면면이 흐르고 있어서 많은 교회들이 아직도 그 예화들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하면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은 응답받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는 식으로 설교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배경 가운데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구절로 설명을 한다면 각 가정들마다 각 사업장마다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구호와 외침에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 뜻인가요? 참된 진정한 의미는 어떤 것인가요?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 그 자체가 능력이고 은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환경이나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예수님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이고 우리 안에 능력으로 거하시는 분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사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인간을 위한 기독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성경 중에서 디모데후서 그리고 빌립보서 이 말씀을 성경 중에 가장 많이 사랑하고 가장 많이 읽은 말씀 중입니다. 저는 이제 쪽복음을 만들어서 성경을 이렇게 다
하나씩 책을 만들어 가지고 성경을 봤는데 이런 말씀들 뭐 수십 권 정도는 종이가 다 닳아가지고 떨어질 정도로 봤어요. 그런데 점점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로 읽어집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비로소 의미 있는 존재이지,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고 절망이고, 나는 정말로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으로 들려지고 읽혀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의 절망이 아닌, 자기 부인이 될 때 예수님 안에 사는 능력을 비로소 눈을 떴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절망의 밤을 지나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시는 것을 고백하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자기 부인이 될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것이 될 때, 그것이 능력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의 진짜 배경은 무엇입니까? 원래 이 말씀의 배경은 무엇이냐면, 옥중에 갇혀있는,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감사라고 하는 동기에서 이 말씀을 쓰게 됐습니다. 참 감사하다. 빌립보 교회요, 성도들이요, 너무나 감사하다. 그렇잖아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편지를 쓸 때는 목적 없이, 그렇게도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봄이 왔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편지 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 편지를 썼다고요? 진짜로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나서 편지를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원래 바울의 선교 일정에 없었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그는 선교 일정과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그 일정을 막으시고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어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강력한 요청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보여주신 사인인 줄 알고 바울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준비된 영혼 누디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그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게 됩니다.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저희 아들이 군대에서 휴가 나와서 서천의 그 마량포구에 있는 성경 전래 박물관을 데리고 가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건이 안 되고 시간이 없어서 데려가지는 못하고 그냥 말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성경이 전래돼서 들어온 곳이 서천의 마량포구인데,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성경 박물관을 세웠는데요. 성경 박물관을 세웠는데 놀라운 것은요,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와 보니까요, 이미 이 나라 백성들이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가 성경을 가지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성경이 미리 하나님의 선물로 전달된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찾으시는 백성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령들의 밭을 준비하고 선교사가 그 밭에다가 복음의 말씀을 떨어뜨리고 삶으로, 순교의 피로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놀라운,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민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이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준비를 하나님은 다 해놓으셨고, 그리고 바울을 그곳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디아의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그리고 얼마지 않아서 바로 고난과 환란이 찾아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러 바울과 실라가 가는 길에 점치는 여종 하나를, 귀신이 들린 거죠.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고쳐주는 기적을, 하나님의 이적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종이 점을 쳐야 돈이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익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성을 요란케 하고 소란케 하는 놈들이 왔다,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옷 벗기고 매 맞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서 갔는데, 그리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는데,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죠?
내가 뭐가 문제죠? 라고 물을 만도 한데 하나님은 바울의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바울은 반응이 달라요.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게 됩니다. 기도하고 찬송할 때 옥문이 열리는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모든 총괄 책임자인 간수와 그의 가정과 그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중단 없이 이루어 가시는, 비록 실패한 것 같아 보였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찾으시는 영혼들을 찾아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철저히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세우시는 것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공동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울은 빌립보를 떠나게 됩니다. 빌립보를 떠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이 지역에 매맞고 아프고 굉장한 환난 가운데서 교회를 세워준 바울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 바울에 대한 애틋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물을 준비해서, 선물을 준비해서 바울의 그 선교의 여정에 큰 힘을 보태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울은 다음 여정인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성경에는 세 이래로 나와 있지만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역시 바울은 위로가 필요했고 물질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바로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때 빌립보 교회에서 예물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보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조금 더 진행을 가게 되면 고린도에 있을 때에도 오히려 더 부유한 동네에 선교를 하는데 자비량으로 선교할 수 있도록, 어떻게 자비량이 이루어졌겠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지만 어떻게 온전한 자비량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빌립보 교회에 사랑 어린 이 헌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표현해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자, 이 배경을 알고 여러분 우리 다 같이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자, 이게 오늘 말씀의 배경이에요. 왜 편지를 썼느냐? 너희에게 싹이 나서 그게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사해서 기쁘고 너무 기뻐해서 크게 기뻐했다 이래. 다른 데는 크게 기뻐했다 안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내가 크게 기뻐한다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주저앉아 있었다가, 열정이 식었다가, 하나님의 좋은 일들을 시작했다가 중단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다시 일어나 회복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내가 크게 기쁘다. 그러면서 그걸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싹이 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이 지나고 3월이 왔습니다. 이제 너무나 나도 온도는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3월이 씨를 뿌리기에 너무 좋은 계절이고 그 추위를 이긴 응징력들이 생명으로 움트는 시기가 3월입니다. 사순절을 지내는 동안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은 하였으나, 여러분 마음속에 하려고 그러는 의지는 있었으나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있다면 다시 싹이 돋고 새로운 회복의 은혜가, 새 봄의 은혜가 임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싹이 났다. 15절에 보면은 마게도냐에 있을 때, 16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두 번씩이나 그렇게 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나서 빌립보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읽으시면 이 말씀이 금방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1장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가 첫날부터,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면서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크게 기뻐한 일이 헌금을 보내가지고 좋은 선물을 보냈기 때문에 큰 힘이 되어서 너무 크게 기뻐한다라고 읽을 수 있지만, 정말 바울이 크게 기뻐한 진짜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물질로 너희들의 기도가, 너희들의 헌신이, 너희들의 모든 열망들이 지금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복음의 일에 참여한 거기 때문에 크게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요, 성경에 보면 물질이 가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빌립보 교회의 열망들을 표현해내서 그 물질을 표현한 곳이 어디냐면 선교하는 일이고, 그 일을 표현한 일이 무엇이냐면 복음 사역에 동참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 일에 동참합니다. 그 일에 동참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함께한 것 때문에 바울이 크게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교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교회, 그것이 기쁨이며 싹이 났다는 거예요. 그걸 읽으니까 3절 말씀이 이해가 되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1장 3절입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해요. 너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유, 걱정되네, 한심이 나오네, 한숨이죠. 한숨이 나오네, 이게 아니라 그 성도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향한 열망들이 막 타오르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 그 성도를 생각하니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교회를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그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갈망으로 가득한 성령의 임재로 불타오르는 교회를 보니까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 이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일어나는 교회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는 거예요. 막 기도하는데 감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막 기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과 감사는 짝이에요. 같이 다니는 거예요. 감사가 있어야 기쁨도 있는 거고, 기쁨도 있어야 감사도 있는 거예요. 절묘하죠? 기쁨을 잃어버리면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기쁨도 없어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14절에 보면 오늘 본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 복음에 참여한 일을 내 괴로움에 함께한 것이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는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너희가 잘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은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는데 엄두를 내지 못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게 싹이 날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교회는 이제 기도를 시작하게 되고 물질을 준비하게 되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위문하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하게 됩니다. 물질을 준비하고 기도를 준비해서 에바브로디도에게 바울을 위로하고 위문하게 하게 됩니다. 이거에 대한 감사를 쓴 것이 바로 빌립보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믿음의 신앙의 정삼각형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말씀과 기도와 순종, 감사로 채워지는 삶, 이게 이제 신앙의 기본적인 삼각형이에요. 말씀과 기도, 순종, 그 안에 감사와 찬양으로 채워지는 거.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삼각형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삼각형이에요? 제일 위에 뭘 올려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올리고요, 양 옆 꼭지점에는요 기쁨과 감사를 두면은요 정삼각형이 이루어집니다. 기도가 있어야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꼭지점만 무너지게 되면 세 개가 다 아이스크림 녹듯 녹아버립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가 회복되게 되면요 세 가지가 연쇄적으로 상승작용이 이루어지게 되고 정삼각형이 틀을 잡히면서 신앙의 모양이 갖춰지게 됩니다. 내 신앙의 삼각형 중에서 어떤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가를 생각하면 무엇 때문에 나에게 원망이 오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시기와 질투가 오게 되는 겁니까? 나에게 무엇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그 무너져버린 꼭지점을 찾아내야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아름다운 조화로운 신앙의 삼각형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되어지는 근본적인 거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근본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이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기뻐할 수는 없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계속 감사할 수는 없죠. 여기 앞에 있는 게 다 중요해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게 되는 것은요, 아까 얘기한 인간의 의지나 습관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그런 것들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능력을 체험하는 자에게만 일어나는 진정한 변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 예수 안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참 의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뜻은요, 11절과 12절 말씀을 지난 자가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정에, 어떤 사업장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그 구절만 읽으면 이 말씀의 참 의미는 드러나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참 의미는 무엇이냐면 11절과 12절 말씀을 체험하는 사람이 고백해야 이 말씀이 진짜 무게감 있고 진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족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의 진짜 의미를, 그 능력을 맛본 자라는 거예요. 자족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족한 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한 사람이 누리는 행복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12절에 뒤따라 나오는 말씀을 보면요, 비천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비천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엄청난 압력으로 누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찌그러지겠죠. 압력으로 누르니까 굉장한 압박감이 오겠죠. 그러니까 상실감, 망신살이 뻗칠 대로 뻗칠 정도로 너무너무 비참할 정도로 상황에 놓인 것이, 찌그러진 깡통 같은 인생이 된 것이 비천함에 처했다는 거예요. 그 비천함 가운데에서도 어땠다고요? 자족을 배웠다는 거예요. 반대로 풍부한 상황이에요. 풍부한 상황은 어떤 것이냐면은 남아요. 남다 못해 넘쳐나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자족할 줄 아는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보통 어떠냐면, 저를 대표 주자로 말할 수 있겠죠. 사람은 어떠냐면은요, 없으면 어때요? 풀 죽죠. 없으면 어때요? 풀 죽는단 말이에요. 낙심이 된단 말이에요. 낙심까지는 아니더라도 힘이 좀 빠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있으면 또 어때요? 금방 또 힘이 들어가요. 안 그러셔서 여러분은 별로 마음에 안 와닿는 것 같은데, 조금만 있으면 어때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저만 그런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힘이 들어가고 조금 없으면 힘이 빠지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저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자족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찌그러진 깡통 가운데서도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내가 풍부한 상황 가운데서도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것입니다라고 그 겸손의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자족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천과 풍부, 배고픔과 배부름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는 주 안에 있고 여전히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고 여전히 주만 바라보는 그 자리를 지켜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배들도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잠언 30장에 보면 하나님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면 어쩝니까?
내가 너무 가난해서 비굴하게 하나님을 욕보이면 어떡하겠습니까? 라고 기도한 내용을 잠언 30장 8절과 9절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기도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저는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겸손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항상 겸손하게,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족한 줄 아는 거,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인 겁니다. 우리 자리를 지켜가는 것이 겸손인 겁니다. 인간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거고 예배자의 자리에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바울이 주신 이 교훈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목회했어야 된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뭐가 깨진다는 거예요? 경건이 깨진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이요, 감사를 잃어버리게 하고 기쁨을 잃어버리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될 경건한 자리를 이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고백은 오늘 교동문에도 읽었는데요, 시편 16편 2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셔요. 이 모든 세상 만물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나의 주인도 오직 예수님이셔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다른 데 가서 복을 구하고 복을 찾아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 자체가 복인 줄 깨달은 것이 최고의 복을 받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신가? 감추어져 있다가 드러난 비밀이다. 모두가 알아야 될 비밀, 하나님의 신비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흑암의 나라에서 우리를 흑암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셔서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켜 주시는 화목제물이 되시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 그 머리 되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성이 육체로 충만하게 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우리를 그 안에서 충만케 해주셔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러니까 골로새서의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신성이 육체로 거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충만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 충만을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빌립보서는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그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는 기쁨, 그분 안에 있는 능력, 그분 안에 있는 감사를 누리며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 골로새서 1장 27절을 다 같이 한번 지난주 말씀 연결해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제가 다 설명드렸어요. 가장 중요한 단어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멀리 온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를 낙심하지 않게 하고 고난도 이기게 하시고 너희 안에 있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 때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반대로 원망을 감사로 바꾸는 것이, 기도로 바꾸는 것이 바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사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사신 그리스도로 사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고백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할 때 굳이 지금 요 한 구절만 해도 아주 시간이 부족하고 그리고 너무나 은혜로운데 제가 전체를 이렇게 들려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조각조각 읽어가지고 그 말씀의 참 의미를 못 누리실까봐 빌립보서를 여러분이 한번 읽으실 때 이 말씀이 자연스럽게 배어나오고 생각이 나와서 정로에서 이탈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전체 배경 설명과 전체 흐름을 제가 들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고백이 나온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살아도 죽어도 괜찮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면 저는 기쁩니다. 저는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위대한 고백, 21절 고백이 나온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삶과 죽음의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뛰어넘는 거라는 거예요. 아이고 죽으면 어떡해가 아니라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할 정도로 삶과 죽음의 문제만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의 진정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빌립보 교회가 완전한 교회였느냐? 그렇게 완전한 교회는 또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름답고 귀한 교회이고 사도 바울은 정말 면류관 같은 교회였지만 완전한 교회는 아니었어요. 4장 2절에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할 정도로 교회 안에 파벌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의견 충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했고,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만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고 예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다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요, 2절에 보면 개들이 있고 행악자들이 있고 자기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이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간증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는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교회 일을 충성스럽게 하면서도 자기를 드러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봉사해야 된다. 성령으로 봉사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도 귀하게 여겼던 모든 나를 자랑할 만한 조건들, 그런 것들은 이제 와서 아무것도 아니더라. 해와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라고 빌립보서 3장에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나의 표대, 나의 유일한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지금도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는 달려갑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구원을 얻는 자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빌립보서 3장에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전혀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내가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물이, 모든 환경이 다르게 보이는 은혜를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든 상황들이 기도의 제목이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인간이 위대하고 불가능은 없고 그리고 마음 먹으면 이루어지고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지는 것은 사람들도 세상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께 붙어야지만 우리는 의미 있는 존재이다. 인간의 절망이 있어서 죄에 대한 처절한 자기 부인이 있을 때,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만 예수님으로 달려갈 수 있다.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 아니면 저는 살 수 없으니 제게 은혜를, 제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착 달라붙어서 이제는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우리는 사는 존재이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밖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온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능력,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그분에게만 붙어있는 은혜로 사는, 그리고 고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나는 주님 은혜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며 간증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이 예수님이 정말로 내 안에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편안해 하시도록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깊이 알아가고 깊이 교제하고 그 주님과 하나가 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처럼 내가 이제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아름다운 신비가 열리는, 눈이 떠지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예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을 때만 열매 맺을 수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 우리 다 같이 고백할 때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그 은혜의 세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빌립보 교회 같이 우리 교회도 아름답게 하나님 사용하시고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고 싹이 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